물고기와 사람의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람이 물고기를 먹는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거꾸로 됐죠. 물고기가 사람을 먹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누가 제일 고통스러울까? 지금 2장에는요 등장하는 그 대상이 물고기가 있고 요나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괴로워하고 있을까? 네? 누가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저는요 물고기가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1장 17절이 사실은 2장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히브리서 오래된 버전에는 이 17절이 2장에 속해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3일 밤낮 동안요 물고기 뱃속이 소화가 되지 않은 인간이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요나가 지금 2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물고기 뱃속이 보통 우리 이 주일학교 때 보여주는 그 만화에 보면 요나가 뱃속이 삭삭삭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야 막 헤엄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요동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소화액도 나오지 막 이 소화액이 우리 위장의 소화액이 얼마나 독하냐면 그 소화액이 실제로 이 살 피부에 닿으면 다 녹여버리잖아요. 우리 고기 안 씹어도요 그냥 꾹꾹 삼키면 그 소화액이 다 녹여버려요 그거. 그런 위산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어떻게 소화시켜요? 이빨이 인간처럼 어금니가 있어 잘게 씹어서 먹지 않잖아요. 꿀꺽꿀꺽 삼키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 못으로 그 위장 속에서 나오는 그 산으로 다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요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온갖 발버둥을 다 칠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고통스러워? 물고기가 죽을 맛인 거야. 이게 물고기가 난리 치고 있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요나의 죄 때문에 물고기가 고생하는구나. 뭐 이 물고기를 놓고 뭐 물고기가 뭐냐, 뭐 이 고래냐, 뭐 상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정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물고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삼켜서 삼킬 만큼의 그렇게 큰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뭐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도의 시점이 요나서 1장과 연계해서 보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시점은 언제여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순간부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외쳐라라고 사명을 받잖아요. 그 사명을 받으면 뭐예요?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지,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할 그 시점에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해? 자기 생각에 끌려서 아이고 내가 니느웨에 가서 왜 그런 일을 해? 저거 쳐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그 도망갈 생각하고 내빼버리다가 고생하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요나가 어느 시점에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요, 물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막 호기까지 부리죠. 풍랑을 만나니까 나를 죽이셔, 막 그냥 호기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에 물에 빠지고 나니까 이게 정신이 막 번쩍 든 거죠. 이건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또 여기서 주께서 던졌대. 누가 던졌어요?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근데 막 그냥 죽겠으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물 속에 들어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게 넘쳤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풍랑이 칠 때 던져졌으니 막 파고가 내리치니까 그때는요 수영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오래전에 이 일본의 오키나와의 그 부속섬을 가는데 이 배를 타고 약 한 3시간 정도 항해를 해서 가는 조그마한 다라마지마라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거기 섬이 자동차를 렌트해서 한 바퀴 뺑 도는데 20분도 안 걸려. 그 렌트해서 돌려줄 때 가스를 채워서 줘야 되거든요. 가스 채우니까 얼마 썼냐면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썼나? 1,000원 정도? 조그마한 섬이에요. 조그마한 섬에 이제 가봤는데 거기 간다고 배를 탔는데 와, 이거 배가 한 꽤 큰 배예요. 화물선이에요. 그 섬에 필요한 자재를 실어나는 배인데요. 그 배를 뚝 탔는데 이 배가 외항에 나가니까요, 파고가 얼마나 큰지 제가 선실에 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선실에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을 보니까 내가 수족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창문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 바다 끝이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이 배가 파고가 치고 있는 이 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막 긴장이 되고 삐ጭ삐ጭ 섰는데요. 그런 파고에 그 큰 배도요, 막 출렁거리고 그러고 막 힘겹게 빠져나가는데 사람이 그 큰 파고에 던져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숨도 못 쉬는, 수영은 무슨 수영이야? 숨도 못 쉬고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빠져든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죽을 고비, 죽은 거죠.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요나의 악독함이 거기에 남아 있어요. 이게 죽어도 변치 아니하는 악독함. 그 악독함이 어디서 표현되어지냐면요. 어디냐?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께로부터 쫓겨났다고, 이제 거기까지 맞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쫓겨나도 다시 어딜 보겠다고 그래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요나가 드디어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요나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제대로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저 니느웨를 향하여 니느웨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보겠습니다. 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주께서 바닷물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물고기 뱃속에서 유지시켜 주고 계시오니 물고기가 나를 토해내게 하시면 내가 니느웨를 향하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기도해야 회개의 기도지요.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하는 건데, 이 악독한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나 니느웨 안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제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안 가, 이런 얘기. 얼마나 악독한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게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요나서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요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련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고 인내심을 많이 길러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이민 초기에 사기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 전 재산을 그냥 글자 몇 줄 때문에 날려버리고 말이야.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가 되겠어요? 그 사기당한 것 때문에 그냥 온갖 고생 다 했는데 그 고생 일할 때 말이야, 그냥 잠도 못 자고 아이들 보살펴주지도 못하고 막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만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나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요나가 딱 그런 거예요. 니느웨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틈만 나면 약탈해 갔던 치가 떨리는 걸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또 거꾸로요, 용서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원수 맺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나와 원수 맺은 자가 나에게 지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크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말이야,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사람뿐이 하나님을 속삭인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가 얼마나 커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을 드리기 위함인데 오히려 하나님 속을 박박 썩이는 삶을 살았으니,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예배는커녕 주일날 뺑소니 시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속을 썩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 하는데 막 사단의 종노릇이 나고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 속을 박박 썩여놓은 그 죄, 그런 나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죄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과 나의 죄를 바꾸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봇물처럼 흘러넘치는 것을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질 때 무엇이 가능해져? 나와 원수 맺은 자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그게 무엇에 비유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비유가 그거예요. 100달러를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 야 이놈아, 그 큰 돈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 그거 감해주지 못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죄물 삼아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기도를 잘 보면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이게 기도인지 원망인지 이게 구분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다 주어가요 나예요. 내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주인공이 나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것. 이게 회개하는 자라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으니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거든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받게 하셨으니, 심판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어가 다 나야. 나. 또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누가 생각해? 내가 생각했대. 내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요나는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내가 어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9절에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쓱 이제 쓱 이제 하나님께 기대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렇게 막 자기 얘기를 하다가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 유명한 선지자예요.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 선지자잖아요. 이런 선지자가 그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뭔가 캥기는 거야.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슬쩍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2절에 보면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얘기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고 하잖아요. 스올, 물고기 뱃속이 지금 요나에게는 뭐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에서 하나님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앞에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덮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한마디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쭉 듣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 요나의 고백 하나를 들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비밀인데요. 여기서는 또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부족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 사흘 만에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니느웨 성 주민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천방지축 날뛰는 요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요나와 같은 나일지라도, 우리가 요나와 같은 나일지라도, 내가 그냥 나만 주장하는 나일지라도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와 같은 그 저주받은 지옥불에 던져질, 심판불에 던져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나처럼 마치 못해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깊은 고백에서 고백할 때 헤세드 되신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은혜를 부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자기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자기 주장대로 외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우리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전이 있는 곳, 내게 은혜 받는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가 어디인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원수 맺은 자가 누구인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그 구원의 메신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악함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니느웨 성과 같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도의 깃발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행렬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 땅조차도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통계는 말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새로운 부흥이 임하는데 우리 모든 교회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교회들이 눈을 들어 교회 담을 넘어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신 사명,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불꽃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행보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잃은 양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행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으로 만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사명의 불꽃으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죄 사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